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3장 은혜의 본질. 첫날 저녁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말했고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와 죄에 대해 충분히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은혜와 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보충하여 말하고자 한다. 먼저 은혜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의 강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긴다. 구원의 강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원하여 흐른다. 동시에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은혜가 있을 가능성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사랑도 사랑스럽고 긍휼도 참으로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은혜이다. 사랑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긍휼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 보배로운 것이다. 신약 성경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타락한 사람, 멸망할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상적인 사랑과 충만한 긍휼의 느낌이 있을 뿐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실제로 흘러나온 은혜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육체에 속한 사람과 혈기에 속한 사람은 항상 긍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구약에서는 긍휼에 관한 말씀은 가득하고 은혜에 관한 말씀은 별로 없다.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긍휼로 족하고 은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죄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고 또는 거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긍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거할 곳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 속의 양심이 불안해하는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만 관가해 주시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관가하시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치시기를 바란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보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거나 긍휼을 베풀어 관가하실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처리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은혜이다. 하나님은 긍휼에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따지시지 않으며 긍휼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 자신과 부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은혜에까지 이르러야 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만 한다. 만일 죄의 문제를 간과하신다면 하나님께는 긍휼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대충 계산하거나 간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긍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긍휼을 언급했지만 더욱 많이 언급한 것은 은혜이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세상에서 은혜를 이루시며 어떻게 우리로 은혜를 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 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고 자격 없는 사람과 범죄자들을 위하여 크신 일을 값없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인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다. 행위란 무엇인가? 행위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업적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고 심지어 율법의 원칙을 반대하는 것을 본다. 왜 그런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은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일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 시대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 시대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다시 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상반되고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원칙이다. 만일 사람이 은혜를 얻으려면 율법을 한쪽에 제쳐 놓아야 한다. 율법을 좇을 때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받으시도록 그분께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율법의 원칙과 행위의 원칙이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때 나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것에 응해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은 후에 율법과 행위의 원칙은 한쪽에 제쳐두게 되었다.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의지할 데 없고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과 본질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과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과 본질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죄인이라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타락하고 실패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과 본질을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의 행위는 무엇인가?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행위는 세 가지, 사람의 죄과 사람의 공적,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사람의 죄과이고 올바르게 행한 것은 다 사람의 공적이다. 장래 감당하게 될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즉 사람의 행위가 악함으로 죄과가 있거나 올바름으로 공적이 있거나 하나님의 이런저런 요구에 응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죄과와 공적은 지나간 것이고 사람의 책임은 장래의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범하고 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위해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과와 합할 수 없고 사람의 공적과 합할 수 없으며 동시에 사람의 책임과도 합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어디든지 죄과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곳에도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곳에도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려면 그 안에 죄과와 공적과 책임 문제가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지 죄과와 공적과 책임 문제가 섞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특징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과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째 특징은 사람의 죄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범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하류충의 죄인, 약한 죄인,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만일 죄과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제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결코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주시는 것도 아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은 율법의 사상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공적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공적이 없는 죄인은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은 죄가와 은혜를 대립하는 위치에 둔다. 만일 죄가가 있다면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죄가가 없다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신이 길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은 죄가가 없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죄가가 오히려 은혜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죄가가 없으면 은혜는 나타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죄가는 은혜를 저지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은혜를 나타내는데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빈곤도 역시 당신이 은혜 얻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빈곤은 은혜를 얻는 조건이다. 만일 당신이 빈곤하지 않다면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원더리에 있는 집회 장소로 주일마다 아침 일찍 8, 9명의 거지가 온다. 그들은 매우 시간을 잘 지킨다. 매 주일 때가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들이 당신 앞에 왔을 때 동전 한두 개를 주면 그들은 웃으면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제 자매들 중 하나가 옷차림도 괜찮고 가정 환경도 나쁘지 않은 당신에게 달려와 동전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동전을 당신에게 주겠소. 동전 2개만 더 보태면 요티아웃 2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결코 그 동전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은 은혜를 얻는 조건이다. 빈곤은 은혜를 매우 필요로 한다.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논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모순된 말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없을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저지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전과 달라야 하고 전과 다른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오늘 자신이 전보다 더 거룩하고 좀 더 좋아져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여, 만일 당신이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아마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진학하려고 한다면 수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하고 장사하려고 한다면 재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격과 수준과 능력과 재간이 이런 일들에서는 유용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자격, 수준, 능력, 재간 등의 문제가 조금도 논의되지 않는다. 당신이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다. 사람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낮은 위치에 있지 않고 너무 교만하며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죄가 크지만 동시에 교만의 죄도 크다. 한면으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실제로 죄가 더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범죄는 다 똑같으며 다만 나타남에 있어서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고 말한다. 넘쳤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홍수, 큰 물과 같은 뜻으로서 물이 넘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가나 시냇가에 나가보면 때로 물이 아주 높이 올라와 넘쳐서 강둑에 물이 남긴 자국을 볼 수 있다. 큰 물이란 바로 두 번째 물결이 이전 수위보다 더 높이 올라오는 것이다. 만일 같은 높이라면 일반적인 물결일 것이다. 만일 전보다 더 높다면 그것은 큰 물이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죄가 높이 이른 곳의 은혜는 그보다 더 높이 흘러넘쳐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죄가 높지만 은혜는 죄보다 더욱 높아 그것을 덮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기묘하게도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죄가가 있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다. 죄가가 매우 심하고 높이 치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높이 치솟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의 위치에 오셔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라는 앞의 정의를 기억해두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게 된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해결해 주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만일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내 병이 너무 심해서 의사에게 가기가 미안하니까 열이 내린 후에나 의사를 만나러 가겠다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이런 환자가 없듯이 이러한 죄인도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이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과의 문제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큰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뿐 아니라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해결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당신 스스로 죄를 해결하라 한다면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면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은혜 받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 바 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만일 당신이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면 당신의 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힘써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려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준다. 로마서 3장 23절의 첫 마디와 24절의 첫 마디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연히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인이 아니라면 결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죄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범죄는 세상 사람의 가장 큰 과실이다. 그러나 죄가 은혜 얻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러한 사상은 세상 사람의 더욱 큰 과오이다. 그러므로 첫째 조건은 사람의 죄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죄가의 문제가 전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가를 처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무관하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이 행한 것이 다 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행위는 죄로 가득하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사람은 많은 공적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크고 자신이 극도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조금이라도 행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라. 첫째 무리는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둘째 무리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자기는 죄인이지만 선을 조금 행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행실이 있고 공적이 있으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리의 생각은 장애와 관련된 문제이고 둘째 무리의 생각은 얻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죄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여, 당신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가? 은혜는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의 공적이 들어있다면 즉시 은혜의 본질은 상실된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공적이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공적에 따라
당신에게 보답할 책임을 지시게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평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적에 대해 반드시 보응과 보답을 하셔야 한다. 보응과 보답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공적이 있고 보답이 있다면 은혜는 즉시 사라진다. 오늘 당신이 한 달간 일해준 사람에게 한 달분의 급여를 주었다면 이것은 보답이지 선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위해 일해준 이것은 그의 공적이기 때문이다. 공적인 고로 이것은 은혜가 아닌 보답이다. 보답이 있을 때 은혜는 사라진다.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제과의 문제는 우리가 은혜 얻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공적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상실되게 한다.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선물이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니다. 만일 어떤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언제나 이유 또는 까닭이나 대가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즉시 보답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이 일단 보답의 문제가 생기면 은혜의 본질은 상실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이것 또는 저것을 행했다고 말하며 그분께 당당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늑탈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매주 적어도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못 내도 20분의 1은 낸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엄중히 말하거니와 은혜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즉시 삭스로 변한다. 만일 당신에게 공적이 있다면 삭스의 문제가 들어오고 은혜의 문제는 나가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로마서 11장 6절에도 한마디 분명한 말씀이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 번은 우리 집안의 어떤 사람이 올해 음력 연말에는 암흑의 의사에게 무엇을 좀 선물해야겠다고 말했다. 내가 왜 그에게 선물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자네 잊어버렸나? 지난달 내 동생 둘이 병에 걸려서 암흑의 의사를 모셔왔는데 우리와 잘 아는 사이여서 돈을 받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은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빚을 갚는 것인가? 거기에 수고와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친구야,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공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적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신에게 빚을 갚는 것이 됨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일 나 니토생이 공적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은혜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나는 제가 구원받은 것은 당신께서 제게 빚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가슴을 펴고 나의 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왜 자신의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교만을 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다만 감사하고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공적에 문제가 있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죄가로 인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의 죄가로 인해 은혜를 적게 주실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 면으로는 주시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면으로는 적게 주실 수도 없다. 은혜는 죄가와 무관하다. 공적가는 어떤가? 우리는 은혜 안에 공적의 본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셔서 그 빚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네 선생님, 저희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공적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조금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조금은 공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조금이나마 행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셔야지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하여 빚을 갚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에게 5원을 빚지셨는데 이제 당신에게 10원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당신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 은혜는 당신의 옷이 헤어져서 그 부분을 수선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이미 은혜의 위치는 상실되고 은혜의 본질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은혜는 공적과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의 눈은 자연히 이 사람은 조금 선하고 저 사람은 조금 악하다고 본다. 또 조금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셔도 되고 조금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많이 해진 옷은 큰 천을 대고 깁고 조금 해진 옷은 작은 천을 대고 깁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십계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죄인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9가지를 범한 사람도 있고 1가지밖에 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사회의 풍습을 어기고 국가의 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여기에도 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매우 기이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 은혜는 가장 낮은 데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영광은 가장 높은 곳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말한다. 로마서 3장을 거쳐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5장에 이르고, 6장과 7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거치며 8장에 있는 성령의 일을 거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죄의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영광에 들어가지 않은 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당신이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불효 때문에 죄를 범했다면 어떤 사람이 큰 불효자이고 어떤 사람이 중간 불효자이며 어떤 사람이 작은 불효자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중국의 4억 인구 중에 4억 종류의 불효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신과 내가 동일하다. 당신은 도덕가일 수 있고 나는 범죄자일 수 있다. 범죄자인 내가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도덕가인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령 당신이 길에서 아무나 붙들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다 하자. 그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죄 없는 그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라. 물론 그는 영광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성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2개월 전 홍콩에 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홍콩에 왔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시합을 할 때 테니스 경기장이 너무 작아 500~6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800여 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냐 하인이냐가 아니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대학 교수이든 문맹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관계없었다. 그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빈부나 남녀나 교육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았다. 여기서의 문제는 800명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문제는
당신이 도덕적인지 또는 도덕적이지 않은지, 당신이 온유한지 또는 온유하지 않은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는 들어갈 수 없는가에 있다.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모두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 앞에 동등하게 두셨다. 우리에게 진열하는 곳에 땅 한 떼기가 있는데 그곳에 잔디를 깔 필요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며칠간 땅을 평평하게 고르라고 했다. 오늘의 문제는 당신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당신이 도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당신은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 죄인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친구여, 이것을 보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다. 로마서 11장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보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같은 수준으로 고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하나님 앞에서는 공적이 전혀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 로마서 3장 9절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두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적의 지위가 전혀 없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와 불순종 아래 두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당신이 얻기에 자격이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무관하다. 이제 세 번째 요점인 사람의 책임에 대해 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절대로 무관하다.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 가령 내가 유엔 형제에게 10,000원을 건네주면서 어느 곳에 갖다 주라고 했다고 하자. 그가 돈을 잃어버릴까봐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만일 이 돈을 잃어버리면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다. 죄가는 과거의 문제이고 공적도 과거 문제이지만 책임은 장래의 문제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책임의 문제가 없다. 내가 위엔 형제에게 10,000원을 은행에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 돈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내가 그 돈을 유엔 형제에게 주었다면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돈을 유엔 형제에게 주었다면 그 돈은 그의 것이 된다. 그는 돈을 싸서 황포강에 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좋은 행위가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아야 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좋은 행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좋은 행위가 없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책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 선을 행하면 구원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되찾아 가실 거라고 생각한다. 만일 구원을 되찾아 간다면 이것이 은혜이겠는가? 만일 은혜라면 거기에 과거의 공로가 없다. 만일 은혜라면 거기에 오늘의 공로도 없다. 만일 은혜라면 거기에 장래의 책임도 없다. 만일 장래의 책임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어느 날 한 전도사가 내게 찾아와 자신은 사람이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지만 구원받은 후에 좋은 행위를 갖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다음의 비유를 말해 주었다. 만일 당신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샀다고 합시다. 당신이 서점 주인에게 그 책값을 묻고 그가 6전이라고 말하자 당신은 그 금액을 지불하고서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돈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점 주인에게 지금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먼저 책을 가져가고 조금 있다가 하인을 시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점 주인은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현금 거래이고 나는 외상 거래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은혜입니까? 6전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금 거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신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외상거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받은 후 사람의 행실이 좋지 않으면 구원을 거두어 가시고 선을 행해야만 구원이 당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현금 거래도 아니요 외상 거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지불하든 장래에 지불하든 결국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상을 갚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만일 은혜라면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에게 좋은 행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좋은 행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행실은 왕국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말한 행실은 상금과 면류관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은 사는 것이 아니요 외상도 아니며 거저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거저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 번은 어느 친구 집에 물건을 사러 갔다. 그는 나와 잘 아는 사이여서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계속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거저 주는 것이니 집에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지만 한동안 지난 후에 너희의 행실이 좋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주고 좋지 않으면 도로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행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생활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행실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행실은 왕국과 보상과 면류관과 책망과 관계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만일 은혜라면 그것은 장래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기로 하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곧 선물이다. 내가 선물을 당신 집으로 보내면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말할 수 없다. 선물은 당신에게 거저 주는 것이다. 이것은 변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은혜는 당신의 과거의 죄과 무관하고 현재의 공적과도 무관하며 장래의 책임과도 무관하다. 만일 장래에 당신의 책임과 관계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외상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생은 외상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충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구원받는 조건이 어떠하면 구원을 지키는 조건도 그러하다. 만일 값없이 얻는 것이라면 그것을 남아있게 하는 데에도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구원을 얻는 것이 값없이 이루어지듯이 구원을 지키는 것도 영원토록 값없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왕국, 불목과 사탄, 크고 흰 보좌를 다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라고 말한다. 값없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22장 끝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불목과 둘째 사망, 사탄의 종말과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질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은혜는 책임과 무관하며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것은 오늘 교회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느냐고 묻겠다. 이 말은 너무나 모순이다. 만일 보답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만일 은혜라면 보답이 필요하지 않다. 성경 정권에 무엇을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행실을 갖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뿐이다. 여기에는 사고 파는 사상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뿐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분께서 내게 대가 없이 주셨듯이 나도 그분께 대가 없이 드리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사상으로 가득하여 모든 일에 율법적인 것과 장사의 관념을 섞어 놓는 데 있다. 구원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장사의 성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진다면 그 이유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마음을 얻으셨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보답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얻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다. 만일 오늘 당신이 한 친구에게서 10원을 빌렸다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친구에게서 100원을 빌렸다면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친구에게서 1000원 또는 10,000원을 빌렸다면 여전히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친구에게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빌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친구에게서 1,000만 원이나 1억 원을 빌렸다면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1조 원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갚아야겠다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를 주셨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길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모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얻은 은혜가 얼마나 길고 넓으며 얼마나 높고 깊은가를 안다면 당신의 입은 다물어질 것이고 보답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는 즐거이 주님께 빚진 사람이 되고자 하며 영원히 주님께 빚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전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친구여, 당신은 당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1전짜리 계란빵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작은 성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작은 성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많을진데 어찌 작은 성의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께 빚을 진 사람이 되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끝없이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1전짜리 계란빵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는 말인가?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오, 사람들이 보답해야겠다고 하는 말을 나는 미워한다. 나는 사람들의 율법적인 사상을 미워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대하시듯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도 은혜로 대해야 함을 보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관대함으로 당신을 대하시듯 당신도 관대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할렐루야. 재과에 문제가 없고 공적에 문제도 없으며 책임에 문제도 없다. 털끝만큼도 책임에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행하셨는가이다. 죄인의 평강과 기쁨 또는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있다. 우리가 날마다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아야 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에 안식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안식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 안에서 안식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당신은 자신이 그 위에 집을 건축할 수 없는 모래 같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는 조금도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한다. 원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로 되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일 저녁 만찬을 뗄 때 나는 요 며칠 동안 나의 행위가 좋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나는 다만 요 며칠 동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묻는다. 요 며칠 동안 당신의 상태가 형편없고 당신의 감정이 아주 냉랭할지라도 당신은 다만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가를 물어야 한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주님의 몇몇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엉뚱했고 마지막에 가서도 누가 큰가를 따졌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일 당신의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에게서 안식을 얻으시게 하려 한다면 촛불을 켜서 배에 두고 그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불어오는 큰 바람으로 인해 그 요동함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